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우리 이 자리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우리 3절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날마다 주님 따라가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랑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이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이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그 계획이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주시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제 뭐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아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부르고 70세가 넘으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브라함 파이퍼예요. 근데 SNS 상에 본인이 직접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글을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팔로워가 자그마치 거의 100만 명에 가깝고 그 SNS를 접한 사람들이 마치 내 얘기를 대변해 준 것 같아 너무나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아들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듣게 됐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물어보면 뭐 다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나 엄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인데 또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문제, 어떻게 좀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공간복음을 보면 이 형제들의 이름이 누군지 나옵니다.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장남이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죠.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다 봤어요. 그렇죠? 한솥밥을 먹으면서 남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비범함, 이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엄청나게 변화된 것이죠. 나중에는 믿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전도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또 세미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익숙함이라는 믿음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만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이제 내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미 과거에 믿어서 꽤 이제 연수가 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나 이 익숙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함은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익숙함이 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난 알아, 네가 이런 거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생활 습관, 기질,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 등 남이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형제들이 알고 있는 이 아는 그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함에서 비롯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익숙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은 점점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뭐 어떤 기독교 단체 지원을 하거나 또는 뭐 자녀들이 뭐 대안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가게 될 때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니까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추천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이 없고 그냥 A4 한 장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그런 추천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참 쉬워요. 근데 학교 측에서 아예 딱 포맷으로 나온 아주 여러 장짜리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원자를 얼마 동안 알아왔습니까? 뭐 예를 들면 5년 이렇게 딱 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막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지원자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입니까? 딱 하면 그때부터 제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리더십?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리더십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딱 처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나 이 사람 5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연수가 갑자기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분을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라면 더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제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제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처가 식구들, 우리 처형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족 대기실에서 맨날 며칠 이렇게 잠을 서로 자면서 대화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아내로부터 종종 이렇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런 줄 몰랐네. 언니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몰랐던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10년을 파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교제하고 알아간 것은 몇 년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내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을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데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또 교회의 중직자들,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들의 자녀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익숙함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은 가족들이 뭐 그냥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선교사님도 있고요. 또 뭐 친척 중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 뭐 목회자, 선교사,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낯설게 읽어라. 성경을 낯설게 읽어라.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성경은 저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제가 뭐 성경 퀴즈 대회, 뭐 성경 고사 대회 뭐 이런 거 나가고 막, 그리고
이제 주일날 빠진 일이 없으니까 또 공과 공부도 뭐 하고 뭐 암송하고 막 하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손 이야기, 뭐 무슨 오병이어 이야기, 뭐 이미 줄거리 다 알아요. 근데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됐습니다. 항상 성경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병이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들어왔던 그 편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딱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내가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라고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외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신학교 나왔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익숙함이라는 껍질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갓 믿으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오래 믿었던 분이랑 똑같아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뭐 친척이나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고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없다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냥 그런 분, 기독교는, 교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새로운 분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익숙한 것을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하게 빠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익숙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어떻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익숙함을 깨려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기독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지기 시작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남자들은, 성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마음 놓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이제 몇 개월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한편이었기 때문에, 한패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길, 형제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길이 어떻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정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형제들이 말한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3절 4절을 여러분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형제들이 말한 의미가 그 뼈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형님이 지금 메시아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촌동네인 갈릴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형님, 그냥 공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선 주자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이제 초막절이면 명절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때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이때야말로 아주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때 가서 사람들에게 형님을 나타내셔야죠. 알려야죠. 광고를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좀 답답하게 보였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6장까지 살펴봤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절정이 아마 그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직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제 형이니까 완전히 믿진 않지만 안타까운 거죠. 이제 메시아 운동이 기세가 꺾였고 우리 형님이 하려는 일이 이제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길이 보이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서 훈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셔서 나타내셔야죠. 자기를 드러내야죠. 광고해야죠. 선전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3, 4절 이야기 끝나자마자 바로 그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은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러니 너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거야. 너가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 것이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너 메시아 사역은 그냥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라. 너의 힘을 나타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경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더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청년들을 보세요. 요즘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이력서에 스펙 한 줄이라도 더 기록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별로 없는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은 이 사다리의 격차를 줄여보려고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기독교도 교회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 유명세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요일에는 한 2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동탄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저와 같이 이제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나는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 교회를 다닌다고, 저기 있는 상가 저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닌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가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죠. 저기 언제 문 닫을 줄 알고 상가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려거든 우리처럼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목사라고, 내가 저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쌍욕을 그냥 퍼붓대요. 쌍욕을.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막 속에서 쌍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있는 그 건물 있는 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본질이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슬픈 사실은 뭐냐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유명해지고 싶고, 또 제가 꽤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있는 그 이제 이사회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보통 이사하면은 뭡니까? 돈을 많이 내야 이사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데요. 이게 이제 시티 투 시티 그 코리아라는 그 이제 단체가 처음에 생길 때, 처음에니까 일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 이사장으로 더 사랑의 교회 이은우 목사님이 되시면서, 그때 이제 그 단체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같이 더 시티 사랑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이제 불이기 편하니까 저를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내서 이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와서 좀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사들이 새로 계속 영입이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아실 그런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들어오고, 제가 언제 그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나는 저렇게 사람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 안에도 똑같이 그런 유혹과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장 크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이 희미해지면 저 또한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 나를 갖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저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입니다. 명예와 힘의 논리. 너를 증명해라. 너의 힘을 쌓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불신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가족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절대 안 속아요. 아, 뭐 별거 없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네. 세상과 다를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그렇고 그런 존재,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잔잔한 충격이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 잔잔한 충격, 좋은 의미에서 충격입니다. 그 잔잔한 충격, 그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세상의 길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말은 하지 않지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의 데미지가 계속 쌓이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 나오는 뚝이 제 방이 확 무너지듯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순간에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는, 예수 믿는 남편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세상의 길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도전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난 더 높아져야 돼 라고 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지고, 그래서 높아질 줄 알았는데 가장 비참한 존재로 땅에 곤두박질 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려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 내려올려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낮아져서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들어서 잡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완전히, 속된 말로 요즘에 떡상이란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떡상. 우리가 진짜 완전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까지 떡상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이, 우리의 위치는 거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묵상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야 됩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게 진짜 생생해져야 돼요. 생생해지면,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장 높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늘에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그게 더 이상 내 안에 굴욕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가장 높으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의 위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굴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낮아지고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 김종희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핍박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핍박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남편보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먼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즈음에 예수 믿는 일이 있기 좀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아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뭐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오른손 이렇게 두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또 이렇게 터졌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서 이 남편이 그때부터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기 전에 맨날 바가지 긁고 싸우고 하는 일이 그냥 그 가정이 일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상 있는 일.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네 가지를 실천하리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남편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거나 그럴 때 남편한테 90도로 인사하기. 90도로. 그리고 맨날 이제 자리를 뜨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그 남편.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깨 막 뭉치거든요. 남편의 뭉치는 어깨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하다 보면 식사 때를 언제가 식사 때인지 놓치거든요. 그러면 식사 때를 놓친 남편을 위해서 때가 되면 가서 밥을 입에다 떠먹여 줘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한 게 없어도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 네 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미쳤죠, 미쳤어. 미쳤어요, 그거.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일단 결단만이라도 대단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훈련 숙제로 뭘 내줬냐면 남편 발을 이제 씻어주라 이런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을 발을 씻어주려고 앉히고 이제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씻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을 확 빼는 바람에 이 대야에 있는 그 물이 얼굴로 그냥 확 다 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곧 죽는다. 이런 말 들어봤지?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 죽고 살 수 있게 3억짜리 보험을 좀 가입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잘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막 갑자기 막 속에서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거기서 이제 꼭 참고 자리에서 피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들이받고 막 이제 싸워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교회로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남편 욕을 해대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지? 이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속상해서 자기가 불쌍해서 막 울다가 이제 주님의 금성을 들으니까 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다음에 이제 마음이 진정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뭘 기대하죠? 주님이 이런 음성도 주시고 내 남편이 달라졌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나오던 모습이랑 똑같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순간 속에서 막 또 욕설이 막 올라 나오는데 그것을 누르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래.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입으로 억지로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이 썩을 놈아, 이런 생각이 막 마음이 막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네. 자기를 낮추고, 뭐 나는 왜 뭐 똑같은 배우자인데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부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세상의 길은 싸우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나도 힘들다. 싸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자신을 죽이는,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했던 말 너무 미안해. 내 진심이 아니야.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너가 변해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같이 나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니까, 세상의 길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됐다 결단하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달라 보이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희생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를 죽이는 그 길을 갈 때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 뭐 알 만큼 알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기억 속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익숙함의 그 틀을 깨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믿어야 될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또 그런 구원을 받는 기쁨을 내가 지켜보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그리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길을 걸어갈 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아멘. 그렇습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패배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